요즘 날씨 정말 추운 겨울은 이제 지나간 듯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정말 대구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곳이 고층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한 38층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보면 보통 그런 아파트들은 위에 헬기장이 있잖아요. 헬기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대구 전 시내가 다 보이고요. 앞산, 팔공산 다 보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맞을 때 참 기분이 좋음을 느꼈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정말 그 반대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먼저는 그 시기를 수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전절은 과거 이방 세력에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며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그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요한은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전절을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간인데요. 그 때가 실제로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추운 겨울이지만 요한은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차가웠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그리고 적대감으로 주님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제 본문이었죠.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다시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미 수많은 말씀과 표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표적을 보고도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라고 주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죠. 이들은 믿지 않은 이유를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많은 표적들을 보아도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양,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참된 양은 목자의 화려한 외모나 그런 조건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비방의 소리 속에서도 성도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시며 또한 선언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손이라 말씀하는 부분은요, 단순히 그런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낚아채려 합니다. 주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그 생명, 그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어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결단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시며
강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단순히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를 밝혀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붙든 손 왜 그렇도록 강력하며 패배할 수 없는지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 단순한 한 인간의 선지자의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듣고 싶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으로 가득 찬 무리들 앞에서 장엄한 선언을 던지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정말 짧은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잘 맞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본질과 권능, 영광에 있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영광스러운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차가움을 넘어서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주님을 치료합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구약의 성경에 이야기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부분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한 개인의 희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신선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 심판하려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자신이 행한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리자들도 신이라 불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직접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행하신 수많은 표적 그리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단순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잡으려 했으나 주님은 요단강 저편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기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단 저편에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남을 보게 되며 또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독자들 또한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며 고치시는 구체적인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연합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평안 결코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전절의 추운 겨울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보호 아래 담대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단순히 연약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 아버지의 손과 그 아들의 손이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기에 그 어떤 어둠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오늘도 그 세밀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